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015페이지 여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오늘 보신 이사야서 41장 8절 이하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전체에서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께 끝까지 패역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얘기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실 때마다 분노하시지만 그 분노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폭발적으로 터져 나와서 심판의 메시지 다음엔 꼭 구원의 이야기를 해주시단 말이죠. 오늘 보신 이 8절도 그 전까지는 너희가 얼마나 나쁜 놈들이었나,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느냐를 지적하시다가 갑자기 8절에 느닷없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아니, 무서운 매질을 하는 것도 하나님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뇨. 두려워하지 말라면 안 때려야 되는데 때리지만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지키리라. 너를 때린 매는 내가 사정도 흔적도 없이 가루로 만들어 주마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범죄하기만 한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 대한 사랑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말만 들어도 사실은 감동적인데, 사람의 마음이 꼭 그렇지 않습니다. 딴지를 걸고 싶죠. 무슨 얘기냐면 8절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아 하면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하나님, 그 옛적 우리 조상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시면서 내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되셔서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면 어떡합니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셨다고 하면서 여기도 야곱이라 부르고, 14절 가시면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대놓고 본인이 본인 약속을 깨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마디 하시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의 성도들과
구역 모임이나 다른 모임을 만나서 이런 질문을 하면 다들 저를 놀라는 눈으로 쳐다보시더군요. 다들 저보다 착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모양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쉽게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시라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무도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지만 열심히 찾아보았나이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음과 같은 실마리가 있더군요. 원래 야곱에게 얘기했던, 그러니까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왜 부른다라는 동사는 부른다라는 뜻, 무엇으로 이름 짓다라는 뜻도 있지만 성경에는 더 많은 용례로 공포하다, 선포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잠시 출애굽기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5절에 보시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그래서 공포하다, 선포하다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부르다와 같은 동사입니다. 그 뜻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사실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내 다시는 네가 야곱이라 부름을 받지 못하게 하고 야곱이라고 세상에 드러내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이라 드러나게 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너는 지금껏 야곱처럼 살아서 남의 것을 약탈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았지만 내 앞으로는 내가 너를 돌보고 지키고 가르치고 훈계하여 이스라엘이라고 드러나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저희 아버님 성경 해석 중에 거의 유일하게 제가 딴지를 거는 부분인데, 이스라엘이란 단순히 하나님과 겨루어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는 자란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엘로힘,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하나님이 애쓰는 자, 하나님이 힘써 기르는 자의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야곱은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공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어서 그를 책임지는 자로서 드러나겠다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오늘 보신 이사야에서도 두 이름이 다 등장하는 겁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야곱아, 늘 나의 말을 거역하고 세상의 편을 들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조건으로 인해 나를 버리고 안락하게 살려는 너희 놈들, 하지만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너희라는 뜻이 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야곱과 이스라엘을 동시에 부르는 이 부분을 놓고 야곱 같지도 않고 사실은 이스라엘이란 이름도 어색한 우리가 이 부분을 읽고 배워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 옛날 야곱이란 사람과 뭐라고 치지고 볶고 싸웠건 그 후에 정말 더럽게 말 안 듣던 그 후손들과 광야에서 뭐라고 지지볶고 싸웠던, 지금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랑은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까?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는 게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게 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언제나 저를 보시면 여러분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와 밝은 저를 환영하는 그런 표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좋아하셔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와 3부 예배를 들으셨다면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벽부터 나와서 저의 설교를 들으시는 이유는 저를 좋아해서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괜히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사실은 이따가 등산 가기로 약속해서 이런 얘기는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시침이 뚝 떼고 저 때문에 나오셨다고 하십시오.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생활을 한다, 믿음을 갖는다, 믿음 생활이라 한다는 것은 제가 혹여 등산을 가실 분들을 위해 설교를 빨리 끝내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냐 하면은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내가 거짓말을 했는데 예수 믿고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내가 친구들한테 사기쳐서 삥도 뜯고 삥땅도 쳤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고 계신다면 정말로 너무나 작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무제한의 크레딧 카드를 줬더니 편의점 가서 껌만 징창 사 먹는 그 형국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른 얘기로 해봅시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아니 처음부터 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래서 결국 뭘 만들어 가려고 하시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럼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이 저를 가장 잘 안다고 할 때 여러분이 가장 시작, 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실이 뭘까요? 여러분이 예전에 아주 너무 오래된 예전이라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지만 연애하던 시절, 지금 같이 사시는 분들과 처음 만나서 데이트하던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그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그 애정을 갖게 된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알아야 했던 게 뭘까요? 상대방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인 거죠. 수줍어서 대답을 안 하시지 다 알고 계시라 믿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가장 잘 안다,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 그 시작은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겠죠.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안 하는 걸로 뭐라 그럴까, 시험을 통과하는 것만 급급해 왔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이 얘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오늘 본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나요? 그건 우리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 야곱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들어갈 사람들, 그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성경의 또 다른 비밀이 풀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봅시다. 저는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뚱한 표정을 하고 있어도 저는 제 마음대로 다 끝까지 얘기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마리를 잃어버린 양을 그러니까 한 마리가 잃어버렸을 때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누가 찾냐고요? 누가 찾는다고요?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예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죠. 의롭고 부정하지 않는 것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야 될 사람이 왜 죄인들을 가까이 하느냐 하니까 양의 비유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잃어버린 양들은 누굽니까? 죄인들이죠. 여러분, 죄인들이죠. 그럼 그 죄인들을 찾으러,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지금 보냄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죠. 예수죠. 그럼 예수는 누가 보냈습니까? 오늘 처음 믿으신 거 아니죠? 네? 처음 이 교회에 오신 거 아니죠? 예수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죠. 근데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면 누가 기뻐한답니까? 여기 보시면 너희죠. 하나님이 그 양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라고 얘기하면서 비유를 교묘하게 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양 99마리를 길가에 방치하고 위험하게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니요. 그거는 이성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으며 계산적이지도 않고 참 미련한 짓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보고 너희도 그러지 않느냐라고 한다니요. 이 모든 비밀이 그 다음 비유에 나옵니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가 다시 돌아오자 아버지가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죠. 그랬더니 그 잔치를 베푸는 걸 알고 맏아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5절.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를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잘친 송아리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 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하고 저도 여러 번 여러분 앞에서 들었던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 얘기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구절이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다 모범생인 줄 알고 그냥 제가 시비를 걸겠습니다. 당연히 31절이죠. 아버지가 하는 말,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언제요? 언제 아버지 것이 내 것이었나요? 큰 형의 이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염소 새끼라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염소 새끼라도. 그러면 아버지가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하는 것은 사실은 기만 아닌가요? 환난 큰 아들을 달래려고 지금 아버지가 속칭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우리는 성경이 참된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믿습니까? 보통 다른 교회 같으면 아멘 할 텐데 아무도 안 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요 참된 진리라고 믿는다면 이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시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하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사람들이 원래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것이라 하죠. 내 것으로 주신 이 사람들은 원래 아버지의 것인데 내가 그들로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모든 권능을 주셨는데 그 모든 권능은 뭐냐면 나를 믿게 하는 것,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믿게 하는 것, 그로 인해 그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것. 성경이 말하는 증언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나의 모든 것, 내가 내 모든 것을 걸어서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여러분이라고요.
그 여러분을 받은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게 내 거고 그걸로 인해 내게 다 아버지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걸었다고요. 그 어떤 재물이나 다른 세상적 권력이나 조건이나 지위보다 훨씬 높은 그것을 초월하여 다 아우르는 최고의 것으로 여러분을 주셨다. 그것을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불리우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하겠다. 나의 영광이자 나의 의로움이자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에게 다 걸어 너희로 하여금 이 세상에 공포하겠다 가 됩니다. 여러분을 갖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갖는 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큰아들처럼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뭐 흠잡힐 일 했습니까? 제가 다른 일을 게을리했습니까? 왜 저는 대접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극적이며 동시에 아버지의 뜻을 전혀 모르는 거죠. 이 당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 형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아버지를 아는 큰 아들로, 큰 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하는 그 큰 아들이 우리를,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해 낸 것이고,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이 세상의 그 존재를 드러내며 동시에 아버지처럼 우리를 통해 영광 받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가 아버지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소극적으로 여러분이 집안의 골방에 들어가셔서 문 잠그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그 큰 가치를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가로 드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유전자를 갖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광받게 하는 것은 우리의 좋아하는 것이자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옛날 외쳤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멍청해서가 아니고 바울이 피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도로, 하나님의 성도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불편해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 끝나고 가서 손 붙잡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장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놀랍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가벼운 누드인사, 가벼운 목례부터 시작하시면서 천천히 다가가십시오.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모든 사람과 인사는 하는 관계를 가지시면서 기억하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저 왼수가 나의 아버지가 지극히 사랑하는 그의 자녀라는 사실을요. 그를 같이 사랑함으로 나는 결국 내가 아버지로부터 온 자를 이 세상에 이스라엘로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펼치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깊어서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감당하기 어렵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그 옛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를 예수의 형제요 그의 자매요 그의 후손으로 만듦으로써 말미암아 주께서 주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주의 영광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비록 무지하고 어리석고 약하나 주의 믿음을 붙잡고 그 길에 동참하려 하나이다. 주께서 무엇보다 사랑하신 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의 교우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품고 사랑하려 하나이다. 우리의 앞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나이다. 매일매일 약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주의 영광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